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롯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은 내용을 봤습니다. 그것만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대단히 작고 힘이 약한 사람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 추측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작은 족속이 아니고 약한 족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지금 굉장히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도 다 진멸하고 아이 성도 진멸했기 때문인데, 게다가 더 놀란 것은 이 기브온, 자기들 편인 기브온 사람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화친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강한 용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멀리서 온 것처럼 분장하고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게 이 아도니세덱을 굉장히 놀라게 두렵게 만들었던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저 사람은
외적인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부부 사이도 너무 좋고 자식들,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 뭐 인생에 하나 문제가 없는 뭐 그런 사람, 뭐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 뭐 기도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가더니만 막 새벽 기도회도 가고 막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막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걸 본 이 사람의 친구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놀라겠어요. 그 친구가 만약 5명이, 세상 친구가 5명이 있다. 근데 이 세상 친구 5명이 있는데 이 한 친구가 이게 갑자기 뭐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뭐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왜 그런가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들도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여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그 세상 친구 5명이 그 교회 다니는 거 1명, 지금까지 우리 편이었는데 저기 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따돌리면서 너는 배신자다 하고 그 한 사람을 5명이서 공격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게 기브온에 대해서 가나안 5 왕들이 행한 모습이에요. 사실 이들이 미워하는 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미워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직접 상대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 겁도 나고 두렵고 버겁고, 그래서 공격 대상을 누구로 삼습니까? 공격 대상을 그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그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죠. 사탄도 그래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불가피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 하나님에게 속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필수적인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5 왕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그 기브온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기브온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계약에 지금 충실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 계약은 어떻게 맺어졌나요? 사실 그 기브온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분장을 해가지고 이 계약이 맺어진 것이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충실하게 그 계약을 이행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7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제 기브온이 요청할 때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그 길갈에서 떠나 가지고 기브온으로 지금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는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이전에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을 덮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직접 공격을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가나안 5 왕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브온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에게 너무 좋은 기회죠. 자기 손 하나도 들이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기브온을 다른 족속에 의해 가지고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한꺼번에 자기 손 대지 않고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잔꾀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오히려 지금 조금 불리한 것 같고 손해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그대로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10편, 15편에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5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서원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거 약속을 지키는 게 지금은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그걸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나도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는데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드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아들이 없을 때는 아들만 주시면 드리겠다 그러지만은 막상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약속한 그대로 이행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당장은 지금 손해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그 약속을 지켜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얼마나 참 귀한 출발입니까? 어려운 출발이기도 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출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8절을 보시겠어요?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출발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브온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을까? 5 왕이 똘똘 뭉치는 그 연합한 5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걸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나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이죠.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고 그리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성도는 왜 순종하나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순종하나요?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 불순종하는 걸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두려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지금 상황이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 다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성도는 순종하는가, 말씀을 따라서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그걸 더 귀하게 여겨서 발걸음을 딱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최선을 다하도록. 자,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 거리는 한 32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고도로 치면 한 1000m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야간 행군이잖아요. 야간 산악 행군. 한 8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여호수아 앞에서 패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나는 자리에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최선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의 최선마저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호수아한테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여호수아 마음에는 그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다 밤새도록 그 군대를 이끌고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너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사무엘하 7장 26절과 27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어떻게 공급받았나? 그 다음 절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다윗한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그 음성을 들려주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거야, 너의 계속 그 가문을 통해서 계속 왕이 이어지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더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더 충성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 거, 열심을 낸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을 냈다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최선을 다한 거, 열심을 낸 거, 충성 다한 거, 그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이들보다 많이 수고했는데, 열심을 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열심 낼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이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 먼 길, 그 험한 길 밤새도록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러므로 싸움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승리를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아주 잘해가지고 성과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준비 열심히 한 거, 그 준비 철저히 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딱 만날 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최선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예요. 그게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가지고 그 5 왕의 그 동맹군들이 이제 막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추격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셔가지고 더 큰 승리를 주시죠. 자, 그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대적들이 막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이 막 추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막 내리셔가지고 그 우박이 그 대적들한테 다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이 칼에, 이스라엘 백성들 칼에 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놀라운 일이죠. 그때 그 시기는, 그 계절은 건기거든요. 건기인데 우박이 내린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박에 맞아서 사람이 죽으려면 지름이 10c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름이 10cm 이상 되는 야구공 같은 게 막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정말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는 기사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는 그 우박이 내려가지고 누구한테 떨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떨어지진 않고 그 대적들한테만 탁 떨어졌잖아요. 마치 야구공을 막 투수가 정확하게 막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박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우박이 떨어졌는데 막 대적들만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건 조금 쉽게 하나님의 도우심 알아차릴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당장 알아차릴 수 없는 것도 꽤 많습니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전에 이제 그 숫자가 아주 적을 때, 소수일 때 그들 아주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주 번성하게, 수가 많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기 위한 장소로 어디를 선택하셨나요? 애굽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많이 번성하게 하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애굽에다가 사람을 하나 딱 보내시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을 먼저 보내시죠. 애굽에다가. 근데 요셉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세요? 종으로 팔려가는 방법으로 보내시잖아요. 자, 시편 105편 17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줬어요. 애굽에다가. 그게 요셉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뭐예요? 종으로 팔려가는 방식으로 애굽에다가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모습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도록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장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장면이고, 하나님이 요셉이 뭘 잘못해가지고 벌을 주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에다가 보내신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애굽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니까 거기서 풍성하게 번성하게 되게 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그 한 사람을 거기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거죠. 하늘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리의 대적을 싹쓸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한 방법이지만은, 종으로 팔려가는 그 아프고 힘든 일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모양은 정말 극과 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막 우박이 탁 내려가지고 우리의 대적들을 다 모조리 쓸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믿음 여러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